부활주일 아동 3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할게요.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설교를 듣지만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쉬운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누가 썼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바울이 썼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두 가지 편지를 보낸 거죠.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두 번째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냈죠. 그렇다면 고린도에는 왜 편지를 보냈을까요? 고린도에는 되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서로 팔을 나눠서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잘못 이야기한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써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를 얘기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거짓 선생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어떤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그리스의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있고, 예전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 교사들, 그리스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줬어요. 어떤 가르침이냐? 몸은 되게 악한 존재이고 우리가 가지는 영혼, 그리고 정신은 되게 선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은 악한 몸을 버리고 선한 영혼이 탈출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선한 영혼이 악한 몸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부활이 없다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오늘 보는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라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미래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끝난다라면 왜 우리는 믿어야 될까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부활 없이 지금 현재에만 우리의 믿음이 존재한다라면 너희는 왜 믿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뭐다? 부활은 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3일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긴 것을 느끼고 있다가 그리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육신의 몸을 입고 제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죽음, 사탄의 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에게 죄를 끌어당기는 이 사탄을 어떻게 했다고?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중에 나이 먹고 죽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다?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서 누구 옆에? 하나님 옆에 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죄라고 불리는 세상에서 태어난 가장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첫 번째 죄가 원죄.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내가 짓는 자범죄라고 얘기하는 내가 짓는 죄가 있죠. 그 모든 두 가지 죄를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죠. 그때만 죄를 사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나중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구에게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후에 짓는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지금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게 오나요? 죄의 유혹이 옵니다. 내 옆에 성령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습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하나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잠깐만 틈을 줘도 나에게 쏙 들어와서 죄를 지어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로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대답들이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이긴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생각할 때, 사탄이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한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던 고난 주간 금식 캠페인 했죠. 어떤 친구들은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끊겠다.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끊는 시간에 성경을 읽겠다. 기도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게임을 잠깐 줄이는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겠다. 여러 가지 내 결심들을 목사님께 얘기해주고 지켜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간식을 줄이는 시간, 노는 시간을 줄이는 시간, 게임을 줄이는 시간에 뭘 했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했죠. 이제 목사님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게임을 하고 다시 유튜브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던 그 시간들은 줄어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들이 내 몸의 습관이 될수록 나는 누구랑 더 친해질 수 있다? 바로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고난주간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를 짓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아동산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예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사는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